주의 은혜로 거룩한 날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삶에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마음의 평안과 삶의 형통케 하심으로 힘을 얻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인사하고 하는 일들도 우리 잘 못하는 것 같고, 다른 때 같으면 손도 잡아주고 막 그렇게 인사도 하실 텐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웃음을 최대한 지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요. 요즘 웃지 않으면요 화난 줄 알아요. 그러다가 눈이 간지러서 눈이라도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째려보는 줄 알아요 또.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도 최대한 눈웃음을 지으면서,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 화난 줄 알고 설교 끝내야 되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말을 막 이렇게 크게 하고 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니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이기는 하는데 마스크 써서 답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마스크는 벗을 수 있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 이렇게 인사할 수도 없고, 2부 예배 때도 이 인사를 같이 했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사실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서로 인사할 텐데 혼자 드리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 한편으로는 참 하고 싶으면서도 마음이 쓰이고 참 어려운 시절이다. 이 어려운 시절 우리 더 주의 은혜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나름 괜찮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덜 필요했던지도 모르겠어요. 내 재미와 내 분주함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세상 것, 영원할 것 같은데 그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진짜를 붙들어야죠. 왜 헛된 것 쫓아갑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는 삶이라는 이 최종 제목을 정하기까지 몇 가지 후보 제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으로 어떤지. 제가 이걸 제목으로 딱 했다가 이 느닷없이 제목만 이렇게 설명도 없이 뚝 나가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렇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제목은 이거거든요.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는 삶, 이건 결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제목으로도 전혀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 제 안에 고백되어지는 내용은 사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양치기 개입니다. 역시 이상하죠, 제목으로. 이게 뭔가 주일 아침부터 욕하고 있네요. 이럴까봐 이거 안 되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여러분,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있는데 양치기 개가 자기 위치를 모르고 쥐가 목자인 줄 알고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치기 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주인인 목자의 명령을 따라 양들이 그 길로 가도록 모으는 것이 뭐다? 사명이다. 그게 양치기 개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목자와 양 중에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제목은 좀 더 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제가 해야 할 고백인 것 같아서 취소하고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나는 양치기 개입니다 라는 고백이 마땅하다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속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양치기 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양의 주인 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명령 따라 일하는 양치기 개입니다. 진정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양치기 개라 생각을 하고 나니 실제 양치기 개는 뭘 어떻게 하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양치기 개 가운데 손꼽히는 개가 하나 있대요. 어떤 종이냐면 보더콜리라는 종이 양치기 개로는 최고랍니다. 이 개는 모든 개 중에 지능지수가 1등이래요. 똑똑한 개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 보더콜리를 사서 한번 키워보세요. 문제는 보더콜리가 좀 커가지고 집안에서는 못 키워요. 자, 똑똑하니까 뭐가 다르냐? 이해를 잘해. 주인이 뭘 가르치면 기가 막히게 알아먹어요. 야, 역시 개도 똑똑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더콜리가 똑똑한 거로 또 유명하지만,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쉬운 개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이 개의 진가는 똑똑함에 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는데 이 개가 양치기 개가 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자가 있는데 개가, 양치기 개가 쥐가 똑똑해가지고 목자가 일로 오라는데 오늘은 거기 안 가, 저기가 더 빠르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내비 아줌마가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 길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다 안다고 그러고 내 갈 길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남의 말이 잘 안 들린다고요. 똑똑할수록 더 그래요. 아는 게 있으면 더 그래요. 양치기 개가 똑똑하기만 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똑똑함이 충성심과 함께 되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개는 주인이 죽어도 그 옆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주인에게 복종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양치기 개로서 딱 적합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머리가 주인을 위해 사용될 때 주인의 기쁨이 되더라. 자, 이 내용을 딱 읽고 나니까 제 스스로에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실제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개도 이렇게 충성하는데 쥐가 목자인 줄 알고 떠들지 말게 하시고. 설교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을 양들에게 전달하는 게 설교자예요. 제 생각을 전달하면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 생각을 전달하는 순간 양치기 개가 지가 목자인 줄 알고 설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사명, 목자가 가라 명령한 그 길로 여러분을 몰고 가는 일이 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치기 개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떼를 주님께 인도하는 충성된 종 되면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따르는 양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같은 말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가 그래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고 옳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람이 실수 안 하나? 사람의 말이 문제 있지 않나? 근데 반대하지 말라고?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예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해야 할 일은 반드시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반대요? 어떤 반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과 다른 걸 말하면 반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과 다른 걸 주장하면 반대해야 합니다. 성도가 복음과 다른 삶을 살면 반대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구하면 반대해야 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어느 것보다 철저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책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양치기 개는 쏜살같이 뛰어가서 목청을 함께 한껏 끌어올려서 멍멍 짖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못 가게 합니다. 양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짜증나는 존재입니다. 책망, 말씀에 대한 책망이 없는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야 한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하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다를 때 주장하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복음을 위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를 반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면 무조건 다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다수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혼자, 사도 바울 혼자서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수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자, 그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라도 자기 개인 의견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의 기준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의 말이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밝힙니다. 무엇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의 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자신이 주께 사명받아 일하는 일꾼임을,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먼저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가 그 이름을 위해 사도되었다라는 권위는 또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권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조차 선택할 권한이 바울에겐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반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훈계, 즉 훈계의 권위 안에는 예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반대고 찬성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말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말씀이 담겨져서 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반대가 참된 반대가 되고, 그래야 찬성이 참된 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다? 분열돼 버린 거예요. 파가 나뉘어 버린 거예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분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목표가 다르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쟤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이게 뭐예요? 분쟁.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므로 같은 마음과 신념으로 하나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같은 마음과 신념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제가 이곳에서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목사님 틀렸습니다 라고 반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네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반대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르다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요.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반대, 참된 반대, 의미 있는 찬성, 교회를 살리는 찬성. 오직 그것은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양에게는 목자의 말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면 온전히 합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선택하면, 사람 따라가면 사람에 대한 충성과 사람을 위한 사역과 사람을 위한 욕심은 반드시 분열과 분파를 만들더라. 그러므로 사역자에서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치는 개가 목자 행세를 하면 양떼가 혼란하여 우왕좌왕합니다. 또는 양치는 개가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양이 길을 잃고 실족하고 죽습니다. 양치는 개는,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도록 너는 그거 해라. 양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알미 풍성하여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온전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꾼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거룩한 힘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 책망했다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분쟁이었을까?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정한 선교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각각 나는 누구에게 이러가면서 세례받았다고 그러면서 분파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배를 띵동 하고 눌렀어요. 권사님이 반갑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님에게 들어오시라고. 목사님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목사님 신을 벗고 딱 들어가는데 우리가 뒤에 눈은 없어도 사람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느껴지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들어가러 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은 들어왔는데 집주인은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권사님이 조금 있다가 들어오셔가지고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왜 목사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놓고 목사님 안 왔냐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목사가 아니란 얘기인가? 순간 당황을 했다가 담임 목사님 왜 안 왔냐 그 소리구나. 뻗떡 그 생각이 나더래요. 권사님은 신방 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희 교회야 작은 교회니까 제가 다 신방 다니지 웬만하면 신방 제가 가지만 대형 교회는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님 신방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저희 교구는 제가 장례도 하고 제가 신방하고 제가 다 하지 담임 목사님이 안 하세요. 갈 수가 없어요. 10,000명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신방을 다 다녀요? 아마 큰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랑 가까이서 대화해 본 적 없는 사람도 꽤 될걸요? 큰 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신방을 받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라. 우리 마음에.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잘못됐다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하는 순간 교회가 어지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 중에 이방인의 사도, 고린도 교회라면 많은 사도들 있지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세례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는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떠나고 나서 그 고린도를 맡아서 말씀 사역을 하도록 위임했던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지금 핵심 인물인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라고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나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차지하는 위치가 크거든요. 그랬더니 그 셋을 한 방에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질문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맞습니까? 예,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이 한 사람들은 지금 잘못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사람들은 지금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벌써 아시고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뭔가 함정이 있다. 맞아요.
뭐가 문제였냐?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에게라는 말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는 순간 한 방에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니들 별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야.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라고 착각하지 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이 교회 성도였는데, 그것이 성도됨의 기쁨으로 하는 고백이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그거 무슨 얘기예요? 당신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뭐예요? 성도가 나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에게 말은 멋지죠. 야, 인간은요 예수님 이름 갖고도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다 한 방에 정리해버려요.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이 특정한 지도자, 이게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람의 존재 여부가 음해가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버리냐면,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게바에게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덧 바울이 한 말이, 게바가 한 말이, 아볼로가 한 말이 그들이 실수가 없겠습니까? 목사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게 중요해져 버려요. 십자가가 전부여야 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얘 말은 하지만 실제 교회에 와서 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섬김하느냐? 내가 원하는 게 되느냐? 내가 추진하는 일이 가능하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교회입니까? 다 교회를 위한다잖아요. 사람이 자꾸 드러나니까, 처음에야 그랬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참 좋아. 참 헌신된 저 모습 얼마나 귀해. 아볼로 선생님 얼마나 좋아. 우리를 위해 이곳에 함께 있으면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 사도 그야말로 정말 주님 위해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귀하게 여겼죠. 그 귀함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면서 그 귀함에 내가 마치도 저들과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갈라놓더라는 거예요. 괜찮은 성도, 이상한 성도, 열심히 있는 성도, 부족한 성도 이러면서.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 봐야 합니다. 와, 정말 왜 바울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 일꾼이었는가가 아주 그대로 그의 말에서 나와요. 14절로 16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세례 주는 거 별로 하찮게 여겼다. 전도만 하면 되지 무슨 세례,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동역하는 이들, 즉 성도들을 가까이에서 실제 목양하고 양육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했다? 세례를 주게 했다. 물론 교회는 위임 목사, 즉 담임 목사에게 세례와 성찬을 진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담임 목사란 뭐 하는 사람인가? 목양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바울에게 세례받는 게 더 기쁜 일인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목양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아볼로. 그러므로 아볼로가 세례를 주게 했어요. 솔직히 어떤 마음이요? 우리 작은 거 주면서도 내 이름으로 하고 싶잖아요. 우리 조금 섬기고 내가 한 것 알아줬으면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바울이 세례 준다고 했을 때 누가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감사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감사한다. 사람이 드러나는 일 하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하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위대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례 줘서 내가 유익하면, 내가 세례 주고 내가 무엇 해줘서 내가 존중받으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섬김이 십자가를 위한 것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망받을 일입니다. 목양을 한다. 이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다양한 해석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 기준에서 담임 목사는 목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분립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애쓰는 만큼의 에너지를 좋은 목회자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쓰는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없는 구조의 교회가 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파를 가르며 언급했던 아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그 도시를 대신해 가르치는 목양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잘 되오는 교회를 많이 세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고 남기자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세웠어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교지 또는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남기거나 수고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디든 성도가 모여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가보지도 못할지 모르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섬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곳곳에 빛나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신은 양치는 개라는 이 위치를 분명하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이지 왜 사람 도대체 교회에서 왜 사람이 드러나냐? 바울도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케바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말하는 거냐? 이 죄인한테 세례받았다고 자랑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냐? 왜 사람? 주님의 교회에서 왜 사람이 드러나냐? 교회 성장학에서 보면 그 어떤 교회도 그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고 계속 성장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 교회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아 사용받은 것이지 그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위대한 우리의 교회를 만들지 맙시다. 그러나 이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주의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강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목자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됨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은혜되어 살아라. 은혜를 받았건만 어찌 은혜를 사람의 것으로 만드느냐. 주님이 목자 되어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라. 그러므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참된 은혜로 누려지는 성도 되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